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에 임할 것이고, 그때는 온 세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날이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엔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런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산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요엘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에는 1장부터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날, 그때 메뚜기 큰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죄가 졌으니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죄를 유다 백성이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ins라고 복수형을 쓰지 않아요. 그냥 sin이라는 단수형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이런 것 하나를 말하는 이 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그러면 인간에게 죄는 무언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교만하여 범죄한 것, 그 자체, 그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아담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그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아직까지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소소한 잘못을 했어도 큰 죄는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서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닿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나중에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 더욱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일장 춘몽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계란에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계란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묵시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라.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마지막 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한여름에 떼약볕에 잡초도 뽑고 약도 치고 또 태풍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가을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이 모든 인류의 마지막 가을에는 영적 추수를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밭에 보면 거기에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풀도 있고 우리가 이름 모를 많은 잡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잡초들이 함께 곡식과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논에 보면요, 이 쭉정이를 대표하는 이 피라는 그 잡초가 있어요. 그 피와 알곡이니 벼가 거의 비슷해요. 자라는 동안에는 몰라. 그런데 가을쯤 추수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피 잡초는 벼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이 자라서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추수하는 농기계가 좋아가지고 그 피를 뽑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면 그 기계가 추수를 하면서 착 짚고 이 콤바인이 지나가면 알곡은 탁 털어가지고 이 가마니에 담아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잡초는 다 베어져서 나중에는 이 아궁이에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이 심판의 이 골짜기에 심판의 이 자리를 펴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굉장히 큰 부흥의 안팎으로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찬양대를 크게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흥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나라가 정말 풍성한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도 부흥하고 외적으로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점점 더 그 부흥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유다 백성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학개서나 이런 성경들이 유다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 시절에 쓰였던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농부가 그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듯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붙들어가고 침략해서 고통을 준 이런 모든 나라들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변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들이 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세계 여러 민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글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서로 식민지 삼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또 고통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주의 용사들도 거기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되냐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처형당할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때에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모이던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마지막 처형 선고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모든 사람의 죄가 무엇이고 또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거짓말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죄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현상들이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이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죄가 거짓말로, 때로는 싸움으로, 때로는 욕망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리고 의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모든 인류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그렇게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시장도 보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시집장가도 가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이 죄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의 마지막 날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 대학 등록증 있냐? 너 대학 졸업증 있느냐? 너 박사학위 뭐 받았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일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합니다. 성공하고도 방황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도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면 이 많은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한 후에 하나님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낫을 써서 곡식을 거둬들이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이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늦춰두었던 이 곡식들을 모으고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보면 와서 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독이 넘치고 악이 크다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추수꾼들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아서 이 악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에 이 악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심판하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추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창고의 복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추수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이 추수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하는 것들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더 깊은 것 안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인간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지게 됐느냐?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인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오늘날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부부와의 관계도 깨어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져, 그렇게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악을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삶의 끝은 뭐냐? 무서운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리는 죄악만 쌓아가며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을 쌓아가며 심판의 날을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21세기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큰 심판을 주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진 채 인간은 죄악만 쌓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우리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도 해도 달도 그 빛을 거두고 잃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해도 달도 별도 그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태양이 주는 축복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요. 태양이 빛도 주고 열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또 활동하며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태양이 뜨지 않는다, 해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달과 별빛은 어때요? 달과 별빛은 저 바닷가에서 길을 잃은 뱃사람들에게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이 거둬지고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시온에서 크게 부르짖습니까? 천국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 날이 척척척척 지금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고속도로를 막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무슨 사고가 있든지 공사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차가 급정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급정거한 차가 얼마나 빨리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깜빡 존다거나 깜빡 딴짓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뒷차에 그대로 충돌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날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오늘날로 우리가 좀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고, 여기에 너희들이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이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보라가 심하거나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그 바닷가를 이렇게 끼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면 밖에는 막 바람 불고 난리 나고 막 폭풍우가 치고 파도 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카페는 어때요? 커피 향도 나고 막 따뜻한 온풍기도 나타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너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할까, 또 좋은 경치를 보면 행복할까 해서 이곳저곳 멀리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을 가도 그것은 다 일시적인, 그리고 금방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잡은 듯하면 언젠가 마치 물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잡은 모래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신기루와 같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뭐냐?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이, 그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요엘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이 다윗은 행복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 그 죄와 불법과 허물을 가리우심 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행복자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거룩한 곳에는 다시 맹수들이 없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거룩한 길로는 이방인들이 통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은 사람만이 이 길로 통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길로 갈 수 없는가? 그들은 세상에서 돈 벌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보다 더 복되고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날이 있게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산성을 삼고 살아갈 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참여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광야의 삶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은 그날에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쾌락과 기쁨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좁은 길로, 그 협착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보니까 단 포도주가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흘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흐르고, 여기서 시딤 골짜기는요 황폐한 골짜기를 말해요. 황폐해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시딤 골짜기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샘물이 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 환상을 에스겔도 보았는데요. 여호와의 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오고 무릎 오고 허리까지 오더니 나중에는 머리에 넘쳐서 헤엄칠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사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호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죽어있는 세상의 모든 사해와 같이 짠맛만 내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영적 추수는 그런 추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파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축복이 없는 곳은 황폐하고 폐허와 같은 들판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요 에돔은 들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당시 애굽은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발전하고 풍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이 애굽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가시 노릇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 이 에돔 족속은 완전히 황폐한 들과 같이 버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리 인류가 발전하고 정말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 같지만 폐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를 가보세요. 다 폐허가처럼 변해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결국에 다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은 다시 살아나고 치료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부흥할 것이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그리고 악인을 선대해라. 너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원수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왔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를 하나님도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원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요, 막 그 사람의 일을 뽑고
뺨을 때리고 그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을 닫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국 문을 닫는 그때에 원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죄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죄를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진노와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추수하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질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더해지고 온 인류가 흔들리고 진동할 때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때까지 많은 눈물도 쏟고 고난도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날의 모든 진노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